부모님을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고향 땅 부모님들께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특별히 요구하지 아니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설 명절 때도 어떤 분은 가는 길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토요일날 강화도를 가서 삽질을 했어요.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불든지 그 천원 비닐이 다 펄럭펄럭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마늘을 심어놨는데 아직은 꽃샘추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비닐을 좀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땅이 풀려서 삽질을 했어요. 안 하던 삽질을 했는데 왜 그렇게 허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제가 삽질을 엉성하게 합니다. 잘 못해요. 그런 일을 해보질 않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우리 올라서 사모님은 휴임새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휴, 우리 옥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근데 제가 삽질하는 거 보면 든든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삽질 다 끝나고 이제 점심을 늦게 먹었으면 한 2시 반, 3시쯤. 제가 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두성찬을 차려주시고 식사 시간만 1시간이 걸렸으니 이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지 않나.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다 열릴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의 사람이야만이 열리고 또 어떤 상태여야만이 찾을 수 있고 이런 조건이 없어요. 구하면 거기에 이렇게 있죠. 누구든지 얻는다는 거예요. 얻는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조건이든 하나님은 조건 없이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신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1년 동안 수고한 그 짐이 쌓여서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설 명절이 되고 추석이 돼서 고향으로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에 가서 보면 어찌 우리 마음이 편한가. 유일하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고 고생했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위로의 말과 더불어서 품어주고 안아주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이 눈 녹듯이 다 녹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증거이지요. 그 기록된 증거를 바라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았어요. 근데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별 인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세리니까. 세금 걷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의 세금을 걷어가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또한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 가난했으면 그래도 동정의 마음으로 생기겠는데 그가 부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받기 어려운 조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는 선행을 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삶이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은혜 받을 조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전혀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주님에 대해서 한 가닥 믿음을 갖고 정말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께 은혜를 사모해서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나무 밑에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멈춰가지고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부르는지 이미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씀 한마디 주님의 그 초청 그를 부르신 주님의 그 따뜻한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의 그 무거운 짐이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 그도 삶이 참 힘들고 무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아신다. 그는 나무에서 달려내려서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어떻습니까? 삭개오의 앞을 가로막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썰물처럼 길을 열어준 거죠.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주님과 삭개오 사이에 가라먹고 있던 사람들이 길을 터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길을 터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 앞에 딱 가게 된 것이지.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의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니까 그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마음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재산의 절반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생하고 싶다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그가 결심을 한 것입니다.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귀로 들은 것이 있죠. 눈앞에서 그 삭개의 고백을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크게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일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제 마음이 무겁고 또 이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어깨는 너무 무겁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마 우리 원로 사모님이 어제 그랬을 거예요. 그저께 밤부터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그 마늘 심어놓은 겨울에 이만큼 자랐어요. 근데 이 마늘은 이만큼 자랐으면 아직 시작이잖아요. 조금까지 생겨나면 이 정도는 자라야 되는데 근데 이게 펄럭펄럭 해가지고 빈이 다 벗겨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그렇다고 전화해서 김 목사님 와달라고 하자니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고 먼 길을 또 오라고 하자니 귀찮게 또 가야 된다는 또 부담이 줄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걸 안 하자니 땅이 아직도 사뜨기도 힘들고 누가 도와줄 사람 없는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일찍 다른 때는 우리 전사님이 저녁 한 6시쯤 7시쯤 도착하는데 거의 2시쯤 돼서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 무거운 짐이 다 내려앉는 거죠.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같이 막 하니까 1시간 반, 2시간 만에 다 끝났어요. 네?
아주 단단하게 다 흙을 채워가지고 바람에 비 걷어지지 않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흡족하고 든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도움이 되시길 원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다른 면으로 다른 말로 복음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바이블인데 사실 이 바이블은 책 중에 책이라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책 중에 책.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이 성경에 있는 주요 내용은 우리가 한마디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은 세상에 있는 가르침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학문을 익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죠. 대학에 의대에 진학해 가지고 한 사람의 의사가 돼서 정말로 환자를 정말로 돌봐서 잘 치료하는 명의가 되기까지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의대 들어갔다고 그 의대생한테 가서 진료를 받으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수술했다가 함부로 진찰했다가 오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 그 부르짖는 그 시간 주님을 향하였던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배운 것도 부족하고 세상 경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잘 믿어요. 어른이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전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는 어린아이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국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복음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월이 마치고 이제 3월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쉬게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쉼을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쉰다는 것은 안식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주리라. 이 주님께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할까? 주님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십니까? 그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29절 30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은 그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난 마음도 주님 앞에 가면 고요해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주님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햇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에 대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신 그 멍에는 쉽고 내 그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무겁고 또 배우려는 내용이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도 가벼워지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 무거운 짐이 내려앉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더불어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그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짐도 가볍고 멍에도 가벼운데 거기에다가 하물며 더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우리 믿음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짊을 짐이 아무리 무거운 짐일지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이 실타래를 풀기가 너무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에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분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지요.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분명히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서 아버지의 가업을 위해서 목수인 것이 분명한데 분명히 어린아이 때부터 보아왔고 청년이 되어 자랄 때까지 보았는데 아니 도대체 저 예수는 정체가 무엇일까? 어느 때는 보아왔던 어린아이부터 성장했던 그냥 유대한 청년이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람들의 가르치는 말씀과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바라면서 그렇게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아니 교회에 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내가 아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데 나도 그를 안 지가 20년 30년 됐는데 평범한 사람인데 나와 똑같이 일을 해야 되고 똑같이 하루 세끼 식사하고 나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웃이 돼서 살아와서 내가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편으로는 나와 똑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몸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우리가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 되려면 많이 배워야 되고 또 능력이 남다르게 있어서 그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남보다 더 굳은 의지가 있어서 남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때 그걸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견뎌내서 마침내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냐고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임을 늘 고백하는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같지만은 자기는 자기의 심령을 알잖아요. 스스로 자기 심령을 바라볼 때마다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합니다. 나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실은 저는 참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겉만 보지 저의 진실을 보면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듣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직 주님만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어주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고 3월 봄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봄을 어떻게 출발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수고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게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오늘 말씀에 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새 학기가 된다고 얼마나 분주복잡한지 바쁜지 몰라요. 3월 봄이 좋긴 좋은데 이제 3월 봄에 새 학기가 되니까 새 학기 준비하는 것이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닌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세상은 그렇구나.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안식이 정말 필요하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구나. 세상은 새 학기가 되니까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봄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새 학기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때로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날 3월달에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두근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조건 없이 주시는 주님.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방법이 뭘까? 그때 주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주시는구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은혜의 길을 인도하는구나.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교회 점심은 무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으로 새